아주 오래전에 제가 나병 환자, 지금 한센병 환자라고 부르죠. 그분들이 사는 농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경기도 어딘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농장 이름은 기억이 납니다. 청산농장이라고 그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돼지 키우고 그걸로 자급자족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가서 좀 놀란 게 여자들이 화장을 매우 진하게 해서 좀 놀랐던 기억이 나요. 얼굴을 하얗게 또 아주 진하게 이렇게 화장을 해서 왜 저렇게 했나 했더니 아마 내 생각에 아마 어떤 병을 좀 가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나. 근데 그게 좀 약간 좀 크로테스크하게 느껴져서 약간 무서웠던 기억도 나고요. 점심때가 됐는데 잘 못 먹겠더라고요, 점심을 같이. 그래서 그걸 아시고 거기 담당자였던 전도사님이 나보고 이제 끝나고 같이 갈 때 같이 점심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분과 식사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한센병 환자가 되면 남편들은 거기까지 따라오지 않는답니다. 근데 남편이 한센병 환자가 되면 아내들은 거의 따라온답니다. 그 내용이 약간 찡하더라고요. 역시 사랑은 역시 여자들이 그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그부터 해서 사랑의 화신으로 하나님 여성들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 배우자가 병이 걸려서 거기까지 갔는데 또 그때는 지금처럼 시절이 좋지가 않았어요. 나라에서 지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너무 열악해요. 무슨 돼지를 키우는 곳이나 막사나 뭐 비슷비슷할 정도로 그런 데까지 자기는 멀쩡한데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온다는 거. 참 대단하다. 이게 정말 사랑이 아닌가. 끝까지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끝까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아닌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나.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십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채찍과 가시면류관과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저녁 만찬을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착잡한 심경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를 고쳐야 된다는 그 고통보다도 그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야 한다는 그 짠한 마음이, 그 어떤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 있어요. 그 배어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천국에 이르기 전에 세상,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세상, 죄와 허물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을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 그 걱정스러운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두고 가야 돼요. 그 자기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이겠고, 오늘 보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자기 사람들이 아직 신통치가 않아요. 아직 신통치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싸워요. 누가 높냐 내가 높냐 막 싸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할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니까 야 진짜 예수님은 이 로마에서 우리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메시아로 왕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들도 이제 곧 뭐가 된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중에 영의정도 나오고 좌의정도 나오고 뭐 그럴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누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좌의정해야 돼 아니 네가 영의정해야 돼 막 이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몇 시간 후면 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게 끌려가시는데 철없게도 지금 그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 높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도 알지 않습니까? 가로두냐는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머지 자들도 다 어디로 도망가가지고요. 어느 그 구석 다락방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린 동안 벌벌 떨면서 숨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지금 다 아세요. 그걸 아시면서도 지금 그런 자들을 짠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벌어질 일들 너희가 어떻게 감당할래? 너희 믿음이 신통치도 않은데 아직.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거든요. 제자들처럼 철없고 욕심은 많고 그러나 핍박에 다치면 안절부절 어떻게 할지 모르고 도망가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또 험한 세상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살기에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 내가 저딴 것들을 왜 십자가에 달냐?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세상으로 막 나가 살면 되는데 또 믿음은 있어. 신앙적 양심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그 세상과 신앙 사이에 끼어가지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때로 고독한 우리들 안타까워하시고요. 그런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 교인 중에 한 분이 리코샵에서 일을 했어요. 리코샵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술을 다 갖다 파는 술백화점 같은 곳입니다. 거기 이제 신방을 갔는데 와우 사방에 막 술비 이렇게 종류가 많나 할 정도로. 예.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제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술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마약도 판다는 거예요. 그때 마약이 허가가 내렸어요. 뉴질랜드에. 제가 그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좀 뭐 약한 마약이니까 팔겠죠. 공식적으로 팔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한 거예요. 자기도 딸이 있는데 애들이 오면 뭐 팔아야 되냐. 어떤 애들은 또 저 미성년자일 텐데 위조해서 뭐 오기도 하고 그럴 텐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파냐.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데서 일하는 게 맞냐. 왜냐하면 저도 가보면은요. 그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그럼 막 술 냄새가 막 찌들고 막 냄새 나고 막 가게에 들어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막 그러니까 이국만리에서 살아야 되니 이런 데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어떤 그 갈등 가운데 괴로워하는 집사님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고통을 주는데 또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믿음이 아직 연약해요. 믿음도 부족하고 흔들려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실존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세상에 있는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고독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4절 5절 봅시다. 시작.
저녁에 값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세요. 제 아들. 여러분, 발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에 제일 깨끗한 곳입니까? 더러운 곳입니까? 제일 더러운 곳이에요. 제일 이쁜 곳입니까? 못난 곳입니까? 못난 곳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만 않지만 옛날에 어떤 여자분 뼈닦고도 벗고 신발 벗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누구인지 궁금해할 건 또 없어요, 여러분 괜히.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근사하지만 그 발을 보면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발이에요.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요. 먼지가 많은 동네입니다. 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어느 집에나 가면 발 닦게 되어 있는 정도로.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세족식 하잖아요. 처음에 중고등부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 하기 전에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발 닦는데 어떤 놈 발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발가락에서 때가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나 같은 줄 알았어.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그 열악했잖아요. 쐬면 할 수가 없고 막 이 마당에서 이렇게 물 틀고 찬물 나오지도 않는 막 그러니까 별로 안 닦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깨끗하더라고요. 발이 내 손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 그래서 걱정했다가 기우였구나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닦을 때는요 더러웠던 상태죠. 왜? 예수님 발 닦아 주리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으니까 자연 그대로의 상태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시고 발을 닦아주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내가 세상에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발을 닦아주시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끝까지 사랑의 첫 번째 의미는 있어요. 뭐냐면 끝까지 사랑이라는 건 뭐냐? 발가락의 때와 같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가장 추하고 더럽고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걸 내가 닦아주는 거죠. 때 같은 상대방의 추한 모습, 더러운 것까지도 내가 닦아주는 사랑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그러십니다. 선생인 내가 너희들을 닦았으니 당연히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그것이 옳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상대방의 허물이나 수치나 약점을 닦아주고 지워주기보다는 어떡하죠? 마음속 어디 깊은 곳에 간직해놔요. 싹 간직해놨다가 그래 때만 돼봐라 해서 어떤 뭐가 벌어졌을 때 막 쏘아댑니다. 그때 그랬잖아 저랬잖아 이랬잖아 막 이렇게 막.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의 약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덮어줘라, 씻어줘라, 기억도 하지 말아라. 끝까지 사랑이란 또 하나, 사랑으로 항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당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당했다? 사랑당했다 그래요. 그 표현이 신선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당했다고 할 때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응? 사기를 당했다. 모욕을 당했다. 나쁜 일을 당했다. 이렇게 당했다를 쓰는데 오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예요? 사랑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시간에 자기들의 발을 씻어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왜냐하면요. 그 시절에 발은 누가 씻냐면 노예가 씻어주는 거예요. 노예도 등급이 있대요. 제일 고참 등급은 또 그 발 씻어주는 건 안 해요. 왜? 제일 나쁜 거니까. 노예 중에도 제일 하발이 말단 노예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선생이 제 발을 씻어주는 건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발을 닦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어요. 제 아들이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직접 물을 뜨셨다는 건 뭐냐면 세족식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누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한 거죠. 야,
너 우리들 세족식 할 거니까 다 물 대야 준비해, 수건 준비해,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손수 준비했다는 거예요. 손수 물을 뜨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느껴져 온 것은 제가 직접 세수식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끔 부활절 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무슨 대학이나 어디 회사에서 뭐 총장님이나 교수님이나 또는 뭐 CEO나 목사님이 뭐 직원이나 교인들을 세족시켰다.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럼 근사하게 다 뭐 음악이 나오고 다 좀 멋있는 무대에서 다 세족식을 다 해주는 게 나와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세족식에 필요한 세수, 대야, 물, 수건 그거 다 누가 준비했을까요? 그 총장님이나 교수님이나 목사님이 준비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밑에 직원이나 교인이나 누가 다 준비해 세팅해놨을 거예요. 그분은 와서 닦기만 했을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탁 발 닦아주는 거 폼나요. 뭐가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우리 한소망교 해봤어요. 몇 년 전에. 내가 그랬더니 다 세수대야 내가 가져와. 물 받아가지고 낑낑대고 들고 와. 수건. 그거 더 힘들더라. 그게 더 힘들더라. 그게 더 힘들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몸소 행하신 겁니다. 손가락으로 누구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 당하게 하는 거죠. 겸손의 사랑이죠. 제 아들은 이 예수님께 사랑 지금 당한 겁니다. 사랑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사랑 당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 구원 요청해 구원을 해주세요. 나 죄 많고 이러다가 지옥 갈 거예요. 나 인생의 끝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살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그 심각한 인생의 한말을 아무도 깨닫고 알지도 못했을 때, 해결책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시작과 결말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구원에서. 그저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랑 당한 겁니다. 무방지 상태에서 사랑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애하시고 제발 나를 믿어라.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애를 해요. 우리를 설득하세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케어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사랑당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무장해제처럼 있을 때에 사랑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세족식을 해보니까요. 무릎을 꿇어야 하겠더라고요. 무릎 꿇으라고 시키지 않아도요. 무릎 안 꿇고 세수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무릎을 딱 꿇어야지 자세가 나오고 편하게 닦아줄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의미가 있다. 여기 의미가 있어.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원수 앞에, 내 대적 앞에, 미운 인간 앞에 내가 어떻게 한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기가 힘든가? 무릎 꿇질 않아서 그래요. 또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존심, 오기, 막 끓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다 비워놓고 무릎을 꿇으면은 비로소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낫지 이런 오만이 있어서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끝까지. 제가 뭐 정치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저께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이제 안타까운데 그래도 뭐 반대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시작이 된 겁니다. 비극이죠. 근데 난 아까 또 기도했지만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 때 강하잖아요. 그 DNA가 있잖아요. 더 잘 될 겁니다. 더 든든해질 거고요. 민주주의도 강해질 거고 경제 성장도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다 뜻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한 거지.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어떤 언론인이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기 성질을 못 이긴 거라고. 대통령이 자기 성질을 못 이긴 거라고. 평소에도 그랬대요. 평소에도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그걸 못 이긴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이 났다. 저는 그 칼럼을 읽고 목계에 대한 생각이 다시 났어요. 목계가 먼저 언제 한번 얘기 드린 건데, 그 투기 있죠. 싸움닭. 싸움닭 그 구경이 재밌나 봐요. 근데 옛날에 중국의 어떤 황제가 싸움닭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투기 사육사한테 최고의 싸움닭을 만들어라 하고 했더니 한 10일 지난 후에 어떻게 황제가 야, 싸움닭 다 만들었냐 했더니 이 닭이 강하긴 한데 아직 교만합니다. 그래서 10일 지났대요. 그래서 또 이제 다 됐냐 갔더니 이 닭이 교만함 버렸는데 너무 조급하다고 막 잘 공격하고 틈만 막 싸우려고 하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요. 그 10일 있다 또 갔더니 이제 된 것 같다고. 왜 그랬더니 이제는 이 싸움닭이 다른 닭들이 아무리 그 앞에서 막 약 올리고 조롱하고 해도요 꿈쩍도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목계 나무로 만든 닭처럼 꿈쩍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강한 닭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깨달음 있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 얼쩡거린다고 뭐 한다고 쉽게 분내고 화내고 막 썩내고 이건 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센 사람은 누가 아무리 그 앞에서 뭐라 해도 얼굴 평화장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항상 마음에 평상심이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릎 꿇고 발 닦아주고 있는 가룟 유다. 이 어떤 인간입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 팔아먹는 배신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릎 꿇고 닦아주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 좀 이따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들의 발을 그 앞에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어떻게 닦아주시죠? 태연하게 닦아주십니다. 속으로 부부를 이 새끼 좀 있으면 나 배반을 로빈데 이게 아니고요. 태연하게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선생인 내가 너희들을 닦아줬으니 너희도 서로 닦아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면요. 누가 나를 좀 무시한다고, 누가 내게 나쁘게 했다고, 누가 나를 배신했다고, 누가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차 앞에 콱 끼어들었다고. 갑자기 마음에 찔리네요.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허허허 웃을 수 있고 아직 뭐 철이 덜 들었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지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바닥까지 내려가서 무릎 꿇고 원수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경지라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막 억울하고 분나고 막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그럴 때 예수님. 그래, 예수님 그 원수 같은 그 철딱 수 없는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셨지. 오늘도 내 발을 닦아주시겠지. 그래, 예수님을 생각하자 라고 하면 우리도 못 견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이란 해피엔딩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약속을 예수님은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조롱했습니까? 야, 너 기적 많이 베풀었잖아. 그 기적으로 좀 내려와 봐. 야,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나 더 이상 못해. 나 이거 메시아 안 해. 때려쳐 내려와서 그냥 어떻게 그냥 막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고통 속에서 견디시죠.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지만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오시지 않았어요. 왜? 그땐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해주셔서 우리 영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걸 지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고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주님이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 어떻게 알지?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이 자기 사람일까? 그거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자기 사람인 거예요. 왜? 분명히 성경에 성령이 안 쉬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그 영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도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말의 날까지 끝까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뭐다? 해피 엔딩이다. 해피 엔딩이다. 영어로 써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해피 엔딩을 뭐라고 표현해?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여러분 혹시 그 셰익스피어의 그 위대한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아세요? 4대 비극?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한두 가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불확실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리어 왕, 맥베드, 뭐죠 그리고? 햄릿, 오델로. 이 네 가지가 4대 비극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책에 이런 걸 썼어요. 아니 왜 로미오와 줄리엣은 4대 비극에 들어가지 않느냐? 로미오와 줄리엣도 4대 비극에 들어갈 것 같다. 그걸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떻게 끝납니까? 죽잖아요. 둘 다 죽잖아요. 그 수면제 먹고 있는 걸 오해해서 죽고 또 그걸 보고 슬퍼서 죽고 결국은 다 죽어요. 원수 같은 가문의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결국 사랑을 못 이루고 결혼도 못하고 죽고 말아요. 그 얼마나 애절해요. 얼마나 슬퍼요. 비극이잖아요. 근데 왜 4대 비극이 안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끝까지, 맞아요. 끝까지 사랑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했으니까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의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끝나면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그건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그건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끝까지 사랑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원수 같았던 양과 가문이 화해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비극이 아니고 소망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진짜 그런 이단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 논리예요. 재림 예수들은 다. 근데 얼마나 그게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패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왜?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십자가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으면 실패지만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그래서인지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좀 과격한가요? 죽어버려라. 시적인 강조죠. 그 정도의 그 문학적인 감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다 죽습니까? 미워하다 죽고 원망하다 죽고 불평하다가 죽고 후회하다가 죽고.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죽으라고요? 사랑하다가 죽어라. 사랑하다가 죽어라. 그런 인생이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끝나면 죽어도 해피엔딩이고 실패해도 해피엔딩이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신존을 짠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오늘도 영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인생의 길벗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2024년의 끝까지 달려가는 이 끝마당에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와 교회 어두운 곳에서 미워하다 끝나지 마시고요. 사랑하다 끝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인 겁니다.
우리 안수만교회 교인들 해피엔딩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 그러나 이 유혹 많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당해야 하는 우리를 짠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속삭이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며 감사하며 이 혼란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다 끝나고 원망하다 끝나고 불평하다 끝나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다 끝나 주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하고 주염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끝까지 보답하는 믿음의 의리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